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알기에 오늘도 이 방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9장부터 11장의 부분은 이방인의 치리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전한 회복을 노래하시는데, 주님이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은 30냥에 팔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초점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맞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무거운 분위기지만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망하게 했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처음에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런 나라들은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고,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아스골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 이런 나라들은 블레셋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벌써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귀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귀 타시는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죠.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평화의 왕, 겸손한 왕, 나귀 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고 나가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게 10장까지 이어지고 11장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향해서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해라. 그리고 잣나무가 나오고 아름다운 나무,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죠. 어차피 잡혀 죽을 건데 잡혀 죽을 양떼를 뭐로 키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잡혀 죽을 양떼를 가련하게 여기고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떼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5절에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스가랴인데요.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이제 응원하고 격려했지요. 그래서 스가랴 시대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6년 동안 짓고 완공이 된 다음에 약 40년이 흐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스가랴서 이게 이제 9장부터 이르는 끝장까지 이르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다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 있는 시리아, 아수르죠. 아시리아, 그 다음 수리아, 그 다음에 뭐 로마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짓밟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흑암기가 약 400년이 옵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짓밟혀집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나라도 부담감 없이 쳐들어가고 정복한 나라 그리고 그걸 내뱉는 나라 다시 뺏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조금 더 부담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짓밟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이릅니까? 11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서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럽니다. 어차피 죽을 양떼들인데 그들을 가련하게 여기고 먹이시는데 주님이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연합이란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연합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연합이란 막대기도 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리고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는 그 돈을 그 밭에다 내던져서 그걸 투기장의 밭으로 만들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하는 잡아 죽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내팽개쳐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지게 되고 2000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모래알이 되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를 읽으면서 아픈 가슴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